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등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수요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가운데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인데요. 서로 인사할 때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이 보이신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 모터사인 GM에서 무려 176억 원을 들여 제작한 차가 있습니다. 이 차의 길이는요, 길이가 5.4m, 무게가 8톤에 이릅니다. 로켓과 생화학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한 그 보호를 하기 위해 방탄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고 유리창은 5겹에 장갑 장치가 되어진 그 문의 두께는 무려 20c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차를 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차량을 타는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이죠. 전용 차입니다. 캐딜락 원이다라고 하는 차의 이름인데요. 이 차량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가진 그 힘과 권위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이 차량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며 감탄하고 그 힘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힘의 크기를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위와 힘에 걸맞은 옷을 입으며 그 힘을 가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마땅히 그 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대단한 힘을 보고는 부러워하며 매우 동경해합니다. 마치 가질 수 없지만 이 힘을 가지기 위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힘을 향하여 쫓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는요,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라면 그가 탄 차량이 작은 경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통치자시오 군왕이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가 탄 차량이 우리가 여기기를 당연히 제너럴 모터사에서 제작한
이 캐딜락 차를 타야 한다라고, 그것도 아니다라면 화려해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매우 평범한, 지금은 생산되고 있지 않은데요, 작은 경차, 마치 티코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 주일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묘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종려 주일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왕을 백성들은, 많은 군중과 무리들은요,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듯한 찬양의 그 소리가 그 땅을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또 많은 사람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리의리한 왕이라면 의리의리한 로마 황제가 타야 할 그 금마차를 타지 않고 최소한 기품 있는 훌륭한 그 군마를 타지 않고 왜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겸손의 왕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설레이는 사건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어떤 절기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룬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앞두고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의 모습이 이와 같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 길에 펴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무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려나무는 사진과 같은데요,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승리와 번영 그리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당시 로마 가운데 화폐로 통용되었던 그 동전 가운데 뒷면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번영과 승리와 축복을, 그리고 동전에 그려진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듯 이스라엘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했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BC 167년에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아류였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치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핍박했는데 성전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그 성전에 올려서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많은 무력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또 성전을 다시 정말 청결케 하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혁명이 무엇이냐?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BC 164년에 쇠망치라는 별명의 마카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청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기 시작하는데 그 봉헌한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날은 외세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독립과 해방을 경험했던 매우 기쁜 축제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날을 잘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데요.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 2서 10장 가운데 그 마카비 혁명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 1과 7절 말씀에 보면 마카베오와 그의 동지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탈환한 것을 기뻐함으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7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찬미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오래전 혁명에 승리하여 기쁨 가득한 그 오래전 선조들의 모습과 교차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여기며 과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며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마카비처럼 자신들을 강한 힘으로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강력한 왕을 기대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깊숙한 곳에서 올라나와 그 열렬한 환호는요 그 땅을 진동하고 소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 열망을 가졌던 무리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차분합니다. 아니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 이유가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5절에 기록되었던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래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언하시면서 그 왕이 나귀를 타는데 왜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겸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비천하게 되었다 또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신약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낮아지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함께 느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괴리감 있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겸손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머리 둘 곳 없이 그 소외된 영혼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낮아지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기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로 선택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아시며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낮아지기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하게 되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학원이나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직장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는 이 힘듦에 함몰되어져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이 주어진다라고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뉴스화되고 있어요. 저도요, 재난 그 지원금이 발표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는, 우리 가족은 얼마 받게 될까? 과연 우리는 받을 수 있나? 라면서 저 먼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힘들지만 그 순간에도 옆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더욱 힘든 사람들을 아마도 찾아가셨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여전히 병든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당장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짊어질 예수님인데도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며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간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겸손의 왕이 보인 진짜 강함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이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을요, 과연 세상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무엇이냐? 낙이 새끼가 아닌 것이죠. 의리의리한 것,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남들은 꼼짝 못할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뼛속부터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높음을 추구합니다.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기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끝도 모르는 높음을 추구하며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낮음을 선택하며 겸손의 삶을 살라는 이 메시지는 어찌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그 노력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고 그 평화가 영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짜 평화인 줄 알았지만 가짜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힘의 논리로 당신의 그 왕국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메시아로 왔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이야기한다라면 아마도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루렸던 그 왕국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구원은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강함,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의 바램대로 힘을 모아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허망해 보이게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이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어 쓸쓸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죽은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주신 그 저주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강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절정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요 십자가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입법기관의 결정권자를 뽑는 선거이죠. 매우 큰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자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후보자들마다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낮아지겠습니다.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후보자들마다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고 그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뽑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심이든 연기이든 겸손의 자세를 통해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낮음의 겸손이 높음의 권력을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미련해 보인다라고 어리석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왕의 가마 안 타시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며 그 겸손의 왕은요 무엇이 진짜 강함이 된다라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굽니까? 의료진들입니다. 아무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전쟁과 같은 죽음의 현장 속에 의료진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놀라운 봉사와 섬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제 날짜로 의료진들 가운데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이 241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만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의료진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합니다. 의사협회는요, 고인의 뜻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애도하며 위로를 전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헌신하며 밤낮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아마도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의료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확진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치료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그 확진 판정받고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강함은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힘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유일한 힘인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동시에 예언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겸손의 왕이 보인 그 강함이야말로 세상이 자랑하는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내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강함이 되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무엇이 진짜 능력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강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코로나19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온 열방이 고통당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